오늘 읽은 야고보서는 어, 말 그대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야고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두 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의 형제이었던 사람이며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인 한 명인 야고보였습니다. 이 두 명 중에 누가 이 책을 썼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일찍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히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편지는 야고보가 왜 썼을까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동족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을 시기입니다. 특히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그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고 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사방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흩어진 이방 지역에도 예외는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방 땅들에는 항시 로마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흩어진 곳에 각 예배 처소가 있어서 지도자리 있던 것도 아니고 혼자서 자신들이 이때까지 가르침 받았던 내용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같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가르침도 없고 돌봄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오늘의 우리들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을 돌아본다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보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오고, 아무리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인터넷에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신앙의 가르침이나 돌봄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시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수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극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그런 열악한 환경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싶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받았다라면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편지를 딱 펼쳤는데 첫 줄에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내세요? 라고 묻는 후에 두 번째로 갑자기 만약에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면은 기쁘게 여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약간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시험, 기쁘다. 전혀 좀 상상할 수 없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뭔가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갑자기 야고보는 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면은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온다라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첫 번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이 인내함으로 견디는 자에게는 온전하여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시험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마주했을 때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했듯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진다면은 우리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크고 강한 나라의 왕자가 길을 가는데 약간 좀 험악하고 흉흉하게 생긴 불량배를 만났다 라고 한다면은 그 왕자는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왕국의 왕자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이런 불량배한테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위험이 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위에 알게 모르게 보디가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를 지켜주고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마 그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도 당당히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쓸 때에 두 가지의 종류의 시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험과도 같은 테스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곧 유혹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곧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지 결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생기는 마귀의 유혹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오는 그러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낼 때에 어떤 문제를 내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선생님들은 이 문제쯤이면은 이 아이들이 풀 수 있겠구나 라는 시험 문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잘 나온다라는 힌트까지 줍니다. 그것만 잘 듣는 아이들이라면은 능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에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정도의 일들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 시험의 크기나 무게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다 다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누군가가 크게 사고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무너지는 것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의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큰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누워봐 있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주위에서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줘도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해결을 봐야지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꼭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그 시험의 크기는 다를지라도 무게는 다를지라도 누구든지 그 시험을 견뎌나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 시험의 무게를 견디고 참아낸 자들의 마지막 결론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그 시험을 기뻐하시며 넉넉하게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